바울 사도는 회심 후에 5번째이면서 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온 교회가 그를 기쁨으로 환영해 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 사도를 잡아 죽일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다니며 나가는 야고보 사도와 또 영적 장로님들이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고 바울 사도에게 권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는 그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그 위기들을 극복해 나갑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여전도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대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시는가,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사도는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이 야고보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러 장로들과 함께 그동안 선교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고, 또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전해주었던 것을 전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됩니다. 이처럼 스데반 순교 이후로 온 성도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날로 뜨겁게 부흥하게 됐는데, 그들은 율법에 열성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가 뜨겁게 부흥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열정을 쏟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깊은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을 주위에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일찍이 이 현대의 신화를 이루었던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이 살아생전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일을 이루려고 하면 이 머리로 계산하는 임원들이 자꾸 반대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정주영 회장이 이 한 말이 있었답니다. 임자, 그거 해봤어? 임자, 그거 해봤냐는 거예요. 왜 해보지도 않고 된다 안 된다 이론적으로만 따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모험적으로 그 일을 강행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3대 경제학자 중에 꼽는다면은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와 또한 피터 드러커와 더불어서 경영의 대가라고 하는 이 탐 피러스가 쓴 Little Big Things라는 책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주 사소한 작은 것이지만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삶의 성공의 법칙이 나오는데, 그 163가지 63가지의 그 법칙 가운데서 하나가 뭔 것이니? Just do it. 지금 당장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행하는 가운데 많은 성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아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열매도 응답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정을 쏟으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역사에 사로잡힌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적을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아이가 교회 학교 다닐 때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하고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한 번은 늦잠 자가지고 교회 학교에 늦어버렸어요. 그러자 일어나가지고 세수도 제대로 안 하고 막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 늦지 않게 해주세요, 늦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달려가더래요. 그러다가 돌부리에 넘어져가지고 무릎에 타박상을 입고 피가 나고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더니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저 빨리 하게 한 건 좋은데 왜 뒤에서 밀어가지고 넘어뜨리세요? 그러더래요. 얼마만큼 어린 아이지만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면서 성령의 역사 속에 사로잡혀 가는 아이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아무리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뭐합니까? 삶에 있어서 열정을 쏟지 못하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열정을 쏟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생애뿐만 아니라 자녀손들 가운데서도 이런 기적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목회자 세미나 하느라고 다 모여 있는데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 문자 메시지가 연이어서 들어와요. 보니까 이번에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3명의 청년이 합격했는데요, 사실 장로의 신학대학원이요, 이 고시만큼 어렵습니다. 저는 7대1까지 가지고 보통 재수, 삼수, 7수까지 하는 학생들이 허다해요. 그런데 이번에 세 학생이 단번에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다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그들도 열심히 노력했겠지만 그들의 어머니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 또 교회 봉사도 헌신적으로 하는 분이에요. 더 나가서 열정적인 신앙을 쏟으며 충성을 다하는 분들의 자녀들이었던 거예요. 결국 그 부모님 통해서 응답을 받은 건데요, 한 어머니는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서 또 함께 시험 보는 이 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방언으로 한참 기도하는데 다 합격됐느니라, 다 합격됐느니라는 막 기도가 터져 나오더래요.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다 합격된다는 소리가 나오지 이상하다 해가지고 막 입을 쳐봤대. 그런데도 그 소리가 튀어나오고 성령님이 그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다 맡겼으니까 기다려보자고 걱정도 안 했대요. 그런데 3명 다 합격하다는 거예요. 괜히 우리 목회자들만 기도하면서 걱정했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 이거예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도요, 외가에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해가지고 주의 종까지 됐는데 예할머니 권사님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분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까지도 신앙생활 잘했는데 아버지가 결혼하면서 안 믿는 사람이야. 결혼 신앙을 가지고 결혼하기 전만 교회에 열심히 나왔어.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교회 발을 끊어버린 거예요.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이요, 그런 사람들 많으니까 그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기 전에 절대 결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한 거 보니까 또 조건 보고 해버릴 마음들이 좀 있구만요. 보니까 그래가지고요, 그 권사님이 얼마나 피눈물 나는 세월을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절대 흔들림이 없이 그 피눈물 나는 이 눈물의 골짜기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새벽마다 주님 전에 나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고 인내했더니요, 남편도 제약 세상에서 돌아와서 예수 믿고 집사까지 됐고 아들도 전도사까지 되는 큰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교회 봉사하면서 저 자신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는 말씀이 늘 강조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믿습니까? 적어도 이 믿음 붙잡고 신앙생활에 열정을 쏟으면 여러분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한 성도님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우리가 열정적인 신앙생활하면 받게 되는 5가지 통에 대해서 말씀해요. 첫 번째 통은요, 먼저 내가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돌아가서 이 전화를 거는 전화 한 통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사랑으로 다가서서 대화하다 보니까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의사소통. 세 번째는 그렇게 마음을 나누면서 사랑에 참 나누다 보니까 매사를 긍정적으로 살면서 참 활짝 웃는 요절복통. 네 번째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니까 육신도 건강해지고 행복이 차고 넘치는 행복대통. 또 그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이루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일이 없는 만사형통까지 5통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현재 삶 가운데 앞이 캄캄하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안 보이고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끝까지 신앙생활에 열정을 쏟을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열려지고 앞길이 기적적으로 열려지고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기적적으로 응답하는 역사를 분명히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 증거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그를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루스트라에서 그랬고 17장에서는 베레아에서 그랬고 18장에서는 고린도에서 그랬고 19장에서는 에베소에서 그랬고 여기 지금 21장도 예루살렘까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바울 사도가 모세를 배반했다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안 준다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고 거짓말로 험담을 하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요. 또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육신의 할례보다도 마음의 할례, 회개를 이루라고 강조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율법과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장로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5장 3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고 책망했듯이요. 그도 과거의 유대교의 역사와 전통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와 그 신앙을 행하는 데 힘썼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과거의 역사와 전통에만 매어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발목 잡히는 그런 신앙에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형제가 자매를 뜨겁게 사랑했어요. 사랑의 정성을 들였어요.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느 날을 잡아가지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당신만 영원히 사랑하며 행복하게 해드리다. 그 자매가 프로포즈를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근데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긴 하지만은 저는 결혼을 못한다는 거예요. 프로포즈를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우리 집안은 집안 대대로 집안 사람들끼리만 결혼하는 전통이 있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하고 결혼했고 우리 작은아버지는 작은어머니하고 결혼했고 고모는 고모부하고 결혼했고 이모는 이모부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통 맞는 전통입니까? 많은 때 신앙생활하면서 내 짧은 지식 참 좁은 경험을 가지고 모든 신앙생활을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이고 비목회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것이 최고로 착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한국에 살 때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세계에서 제일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 신학대학원에서 채플 시간에 참석하고 또 미국 인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또 끝난 다음에 그들과 교제하면서 정말 우리는 우문안의 개구리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요 예배 드릴 때는 마음 즐겁고 서로 사랑하고 행복의 감격 속 예배 드려요. 예배 딱 끝나면요 그걸로 신앙 끝이에요. 집에 가면서 차 안에서부터 싸우기 시작을 해요. 집에 가서 막 신경질 내는 거예요. 밥 당신 혼자 해 먹으시오. 막 그래버려요. 그래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요? 여러분 은혜는 은혜대로 받고 삶은 삶대로 따로 살아버리니 이것이 무슨 신앙이고 은혜냐 말이에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예배 드리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도 사랑과 감사가 차고 넘쳐서 행복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냐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형식과 습관과 타성에 빠진 예배를 드려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의 신앙으로 우리 그친 한계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영적으로 바로 깨우쳐 줘야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의 패턴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제는 정말 이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주님을 뜨겁게 체험하도록 모든 것을 오픈해서 드리기로 한 것이에요. 이 미국식 예배예요.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
미국에 가서 찬양 사역을 오랫동안 공부했던 한 청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오니까 벌써 성전부터 달라졌어요. 구성전 참 음침한 곳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밝고 환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죠. 교회 이름도 이 지역만 국한되는 이름이었다가 이제는 세계를 치유하는 교회의 이름도 바뀌어져 버렸죠.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얼마나 뜨겁던지 막 가슴에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말씀도 참 보통 장로교회 목사님들은 율법적, 교리적, 지식적 쩍쩍쩍 설교하는데 목사님은 쩍쩍쩍도 안 하면서도 가슴에 와닿네. 모든 게 변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 예배가 이렇게 살아 역사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됐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기에 지난 15년의 세월이 걸렸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반대도 많고 핍박도 많고 고소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은 줄 아십니까? 그러나 제 중심에 어떻게 하면 우리 양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것인가, 이것이 최우선 목표였어요. 저를 붙잡아준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양떼들이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의 감격 속에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만이 중심이 돼요. 그런데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요,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열려져 있네요. 또 노년보다는 청장년들이 훨씬 열려져 있네요. 또 영적으로, 아니 육적으로 사는 사람보다는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열려져 있네. 사실 그분들이 저를 도와줬기 때문에 오늘의 여기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참 역할이 너무 컸던 거예요. 하나님 최우선 경영 전략으로 성공한 일본의 유명한 최고 경영자인 미타니 야스토가 쓴 인생 성공 리포트인 역전 인생이란 책이 있어요. 이 섬유 사업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대기업 가네보 회사에서 인사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는 일본이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렇듯이 회사 내 신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죽은 사람들의 이 영령을 그것에 모시고 참배를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임원들 중심으로 참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1962년 10월 5일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는 이 십계명에 나오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말씀을 따라서 참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소문이 쫙 나버려요. 어느 날 사장이 부르더랍니다. 자네 직장을 택할 것인가, 신앙을 택할 것인가?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을 택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제가 신앙을 가지고 더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택한다 하면서 직장 생활을 더 열심히 한다니까 자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정말 매사가 얼마나 헌신적이고 열정적이고 또 책임감 있게 잘하든지 너무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이 은퇴하면서 자기 후임으로 이 미타니 야스토를 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요, 지금까지 섬유 사업만 해가지고는 이제 하향세로 접어드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약품에까지 이 확장을 시켜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대박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일본의 이 경제계 신화를 이룬 아주 유명한 크리스천 기업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 이렇게 남편이 신앙으로 결단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 아내가 있었으니 미타니 키미코라 하는 그 부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부인이 먼저 예수 믿고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해가지고 믿음에 서게 하고 그로 하여금 어떤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고 나가도록 함으로 인해서
850만 잡신을 섬기는 일본의 대표적인 크리스찬 기업가로 우뚝 세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성들부터 과거의 역사나 전통에 매이지 말고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나 자녀들, 시가 식구들까지 다 영적으로 이렇게 세워버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온 가정이 일어서고 또한 직장도 일어서고 하나님의 교회도 온 세상을 향해서 더욱더 힘있게 역사하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이제 유대인들 핍박 아래서 야고보 사도를 비롯한 장로님들이 바울 사도에게 우리가 말한 그대로 하라고 권면한 거예요. 그것은 바울 사도가 율법을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지킨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4명의 유대인 신자들과 같이 몸을 정결케 하는 결례를 행하고요. 또 비용까지 다 대가면서 이 하나님께 서운한 뜻으로 머리도 깎게 하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한 바 같이 이방인들도 율법의 증거대로 우상의 제물이나 피나 목매어 죽인 것이나 음행한 것을 피할 것을 권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바울 사도가 그 말하는 것에 따라서 그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지막 때 신앙을 갖게 되었지만 우리가 멀리해야 할 우상의 제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 뭐니 해도 머니가 우리를 시험하게 돼요. 물질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물질 때문에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전주 목요일에도 저기 강원도 양양에서요, 이 동생처럼 지내는 사람에게서 1,800만 원 빌려가지고 조금씩 매달 갚는데 이제 1,200만 원 남아있는데 빨리 갚으라고 독촉을 하니까요, 수면제하고요 그리고 휘발유를 사가지고 와서 같이 맥주 마시면서 그 안에다가 수면제 넣어버리고 애들도 음료수에다 수면제 넣어가지고 그냥 잠들었을 때 방화를 해가지고는 이 불질러서 일가족을 전부 타 죽게 한 그런 살인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맥주도 같이 마시면 안 돼요. 맥주 친구들하고 왔을 때도 화장실 할 때도 맥주 들고 가야 돼요. 그냥 그 수면제 넣어버릴지 모르니까.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주위에서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구제할 마음이 없으면 절대 돈 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빌려주면 돈 잃고 사람 잃고 우리도 시험 들어서 신앙 잃고 심지어는 이렇게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매이면서부터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범죄하고 타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은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때 감사하면서 의미 있게 쓰고 없으면 금식하라 하신 모양이다 하고 금식하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살이 쭉 빠져 나타나면 교인들이 그럴 거예요. 어떻게 요즘 살기 힘드냐고, 왜 그렇게 살이 빠졌냐고. 그래가지고 교구 목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구제라도 해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돕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말씀을 떠나서 물질의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참 미혹하게 하는 두 번째 우상은 명예예요. 많은 교인들이 시험 드는 거 보면은 자기 자존심, 자기 감정에 의해서 스스로 시험에 빠져. 그걸 못 이겨가지고 그래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 사람들 많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조연아 이 대한항공 부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얼마 전에 저기 부천에 있는 중동의 현대 백화점에서 모녀가요, 그 주차 요원이 차 좀 빼달라고 하는데 화를 내면서 거의 무릎 꿇게 앉혀놓고 내가 600~700만 원 쓰고 나왔는데 너 이것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너희들 다 잘라버린다고 하면서 폭언을 하고 그냥 이 뺨까지 때린 사건이 있었어요.
또 최근에 이마트에서는요,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자 그 휴대폰 매장으로 와서 고장난 휴대폰을 받았다면서 새 걸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난 거 쓰다가 가져온 것을 못 바꿔준다는 거예요. 바꿔줘. 거기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브라운이라도 있었으면 물어버렸을 텐데 없어가지고는요, 막 화를 내면서 내가 이마트에서 1년에 몇억 원을 쓰는 VIP 고객인데 고장난 휴대폰을 팔고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거기서 행패를 부리다가 잡혀간 여자도 있었어요. 또 대전의 한 백화점에서는 자기가 입은 옷에 립스틱 자국이 묻은 옷을 가져와서 환불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환불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 옷을 집어 던지고 계산대 그 기물을 다 집어 던져. 요즘에는요, 여자들이 무서워요. 여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여자들이 사나워진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나 할머니들은 항상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속으로 참고 가슴에 한이 맺힐지언정 끝까지 인내했어요. 요즘 여자들은요, 말 안 듣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막 달려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들이 지금 안 맞고 산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예, 정말 한 맺힌 아멘이 혼자 아멘하는 것은 정말 그래요. 그 아멘이 맞아요. 맞고 나서 후에 말고 맞기 전에 아멘하는 것이 나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여자들도 이제는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타락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기 강남에 가보면은 애인 없는 여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애인 없는 여자는 몸 아픈 여자, 돈 떨어진 여자, 성질 사나운 여자, 아주 아예 안 생긴 여자, 그리고 미친 여자만 애인이 없고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도 유부남을 사귀어가지고 그 부인이 없는 사이에 그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부인이 목격해서 바로 쫓아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남편인데 그 여자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침대도 열어보고 장롱도 열어보고 싱크대도 다 열어봤는데 그 여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이 여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자기 눈으로 틀림없이 들어간 거 봤는데 이 여자가 어디 갔냐 이거. 그런데 죽어가지고 지옥에를 갔어요. 지옥에를 갔는데 자기하고 같이 입장한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얼어 죽은 여자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서로 가슴 아픈 사연을 이야기하다가 당신은 어떻게 얼어 죽었냐 하니까 남의 집 남편하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냉장고에 숨었대요. 그런데 냉장고 한 번만 그 집 여주인이 열어봤으면 내가 살아날 수 있었는데 안 열어보더라고요. 그래 거기서 기다리다가 얼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그 여자가 그 여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불행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의 우상들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달려들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골로새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씀하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얘기한다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칼을 대고 찔러서 피 흘리며 죽이라는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주여 내가 살아서는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 힘으로 환난 많은 세상을 이겨낼 수 없으니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그럴 때 내가 죽어지고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할 때 우리는 능히 이 육에 속한 모든 지체의 시험과 유혹과 욕심과 욕망조차도 이겨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의 역사는 이런 신앙으로 자기 자신을 죽여가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끝까지 인내한 이 신앙의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할머니 댁에 자랐어요. 우리 할머니는 학교를 안 다니셨기 때문에 한글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기억하는 우리 할머니는 날마다 우리 할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작은아버지들, 삼촌들, 우리 손주들 위해서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갔다 와서도 낮에도 이렇게 시간 나면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왜 우리 할머니가 저렇게 우시면서 기도하는가 그걸 몰랐어요. 근데 제가 자라난 다음에 알았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한량이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날마다 눈물 없이는 못 사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성김이 헛되지 않았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회개하고 나중에 돌아오고, 그뿐만 아니라 오남매 자식들 위해서, 칠남매 자녀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당신은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모든 걸 희생하면서 자식들에 대한 사랑을 다 쏟으셨어요. 결국 자식들이 전부 다 의사, 약사, 교수, 간호사 다 됐어요. 그리고 장로, 권사까지 다 됐어요. 뿐만 아니라 부족한 우리 손주들 위해서도 그저 친자식 이상으로 손주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손주들이 다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게 됐어요. 제가 미국 유학 갔다가 3년 만에 이제 박사과정 논문 자료 수집차 왔어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도착한 날, 그날 저희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날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 할머니가 오늘 세상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랴부랴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아버지가 저를 맞아주면서 하신 말씀, 할머니가 김 목사 온다고 아침부터 그렇게 기다리시더라. 그런데 나중에는 점점 기력이 세지는 걸 느꼈는지 이 치마 깊숙한 곳에서 빳빳한 10,000원짜리 3장 이것을 지어주면서 의식 목사 못 만났더라도 꼭 대신 전해주라고 그걸 건네주다. 제가 집에 도착해서 그 30,000원 3장을 받아들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평생을 자식들과 손주들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진 마지막 남은 그 30,000원까지도 손주 목사가 미국 유학 갔다 온다니까 이거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해줬던 거예요. 지난날 그런 할머니들과 어머니들의 희생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조차 못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복된 생에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지난 화요일에도 한 집사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내가 갑자기 암에 걸린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사실 내가 죄악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암에 걸려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일평생 희생하며 고생만 한 아내가 암에 걸렸다. 목사님, 저희 집사람 좀 살려주세요. 저희 집사람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급히 교구 목사님의 신방을 갔어. 위로해드리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드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밤늦게 그 부인 권사님에서 이런 문자 메시지가 들어와 있었어요. 목사님, 고맙고 감사해요. 남편 집사님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저에게 닥쳐오는 그 어떠한 고난도 견딜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남편 집사님으로 인하여 목사님 힘들게 해서 항상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문자 메시지를 읽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이런 아내가 있기 때문에 집사님이 지금까지 저렇게 은혜롭고 복되게 살 수 있구나, 큰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또다시 여전도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지켜오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고생하신 우리 할머니, 어머니, 아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잊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남은 여생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분들의 영적인 권면대로 신앙생활에 열정을 쏟고요, 더 이상 과거의 역사와 전통에 매이지 말고요, 말세의 세상의 우상에 사로잡히지도 말고요,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서게 될 때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고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도 기적의 역사를 이루며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를 모두 다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